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시간이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가득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은혜로 산다. 나이가 먹으면 밥심으로 산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은혜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던킨 도너스 여러분 아시지요? 도너스 가게로서 가장 명성이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 던킨 도너스 가게입니다. 그 창업주가 로젠버그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72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진 버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게 됐다는.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 치열한 싸움을 싸웠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한 삶을 산 건 아닌데 그는 미국 전역에 3,400개 이상의 지점을 거느리고 세계에 수천 개의 지점을 거느린 대기업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성실함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정말 애써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운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거기에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이 성공한 기업가가 될 수 있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해서 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은혜가 어떨 때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 인하여 어떻게 역전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서 남은 유다 왕국이고 북은 이스라엘 왕국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당시 모압이라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들을 이기고 나서 조공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린 양 10만 마리를 1년에 받고 그거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숫양 털 10만 마리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이 순간 생각했어요. 야, 이제는 우리가 저 나라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10만 마리 어린 양 갖다 바치려면 이건 대단한 거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조공을 끊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그가 보니까 괘씸해요. 이놈들이 아버지가 죽었다고 나를 무시하고 이제 조공을 안 바치나. 그래서 남쪽의 유다 왕과 그리고 아람 왕과 협력을 해서 에돔 왕과 협력을 해서 쳐들어갑니다. 근데 쳐들어가다가 큰 위기를 만났어요. 9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 먹일 물이 없는지라. 7일 동안 가서 보니까 물은 다 떨어졌어요. 물을 어디서 얻어야 되는데 이 정보가 부족해서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진퇴양난해요. 이제 뒤로 돌아가면 패배할 수밖에 없고 전진하자니 물이 없어요.
아주 곤고함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24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진영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압 사람에게 승리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선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은혜가 어떻게 그들에게 임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길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임한다는. 10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그는 물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세상을 더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도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뭐냐? 풍요의 신이에요. 그 신을 믿으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물질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돈을 의지하는. 그래서 돈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돈이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노후에 보장을 해준다는 물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그 물질적인 우상을 섬기는 신학교를 만들어 후학을 양성하고 자기 딸을 유다 왕에게 시집을 보내서 유다 왕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철저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떤 말을 하냐면 13절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일은 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전쟁은 자기가 시작해 놓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했으면서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사업을 벌려놓고 그게 잘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 탓합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 세상적으로 연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 흥청망청 살다가 병에 걸리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병 걸려야 됩니까? 자기 자식 수련회 보낼 때 안 보내고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않게 하더니 그 자식 잘못되면 하나님 왜 내 자식을 이렇게 잘못되게 만듭니까? 이게 여우람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니 명목상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이 있었던 유다왕 여호사밧은 이 위기에 처하자 원망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니? 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전쟁에 참여할 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갔을까?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당하니까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전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이 있어서 하는 일은. 그래서 그 사람이 실패가 있고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야? 맹장만 걸려도 은혜다. 왜요? 인생이 평탄할 땐 기도하지 않아요. 맹장이라도 걸리면 뭐예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세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하니까 믿음 없는 이 두 사람, 에돔 왕과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여호사밧을 따라서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사에게 갑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그저 침대에 누워서 끙끙거리는 것보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뭐해? 그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면 그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 참 좋은 집안에서 잘 태어났습니다.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정욕에 약해요. 그래서 늘 여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방인인 여자, 블레셋의 여자 드릴라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의 원천인 머리를 깎이고 나중에 포로가 됩니다.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붙잡혀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날도 다곤 신전에 수천 명의 사람, 성경에 보면 3천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모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들이 광대로 누구를 초청합니까? 삼손을 데려다 놓습니다. 저 삼손 봐라, 저게 우리를 괴롭힌다고 큰 소리 치던 저 삼손이야. 저거 눈 멀고 눈 뽑아버리고 저거 이제 무기력해 쇠사슬에 붙잡혀 나온 삼손이 그 조롱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한 번만 더 내게 힘을 주셔서 단번에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둥을 붙들고 밀어 제끼기 시작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찾는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살아서 죽인 원수보다 죽을 때 죽인 원수가 더 많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수치와 모멸감을 이기고 마지막 역전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고민하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괴롭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우울증이 와서 밤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불안의 골짜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에 초청장이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찬양을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다. 주님 앞에 나오면. 저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 세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탁하는데 거기서 믿음 없는 여호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받아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왕 믿음 없는 이 여호사밧이 와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그 물질의 신 바알신 아세라 신한테 가세요. 인간적으로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얼마나 이 엘리사를 괴롭히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와서 꺼이꺼이 울다가 좀 편안해지니까 쳐다도 안 보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좀 어려우니까 또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참 하나님이 마음 좋으시니까 그렇지. 엘리야는 근데 하나님 마음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당신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들한테 찾아가쇼. 그랬던 거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 내가 저 하나님을 잘 믿는 여호사밧 왕, 저 사람 아니면 당신하고 상종도 않는다. 그렇게 보면 가만히 보세요. 여호사밧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을 은혜로 이끄는 사람이 되는. 우리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바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세상에 모든 직원들보다 기도하는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사업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겠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구원받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한다 나라의 소망이 없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것을 알면 당신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은혜의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기업이, 그 가정이, 그 사회가 새로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대학부에 있을 때 기억나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요. 박영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로등 원리를 얘기했어요. 가로등 원리. 우리 대학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가로등 원리. 여러분이 쳐다보면 시골에 가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켜 있는지 아세요? 어두워질만 하면 하나씩 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로등을 배치하는 거예요, 원래. 어두워질만 하면 하나씩. 내가 볼 때는 뭐 기도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회사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주변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을 보는, 바로 당신이 기도하면 당신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호사밧 때문에 이 세 왕이 다스린 그 군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운 빌 게이츠가 대학 1학년 중퇴하고 회사를 차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생각했어요. 컴퓨터를 좀 들고 다닐 수는 없을까? 그래서 연구한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손에 들고 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니까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한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나라가 세계가 부패하고 타락하자 노아보고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새로운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정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이요,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은혜 받은 한 사람이요, 교회를 구하는 것이고, 은혜 받은 한 사람이요, 회사를 구하는 것이고, 은혜 받은 한 사람이 가정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면 안 돼요. 제가 교회 전도사를 서울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제가 평생 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갔는데 계단이 더러워 보여. 누가 청소 안 했네? 또 이렇게 보니까 거미줄도 보여. 아유, 교회가 뭐 거미줄도 있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으니 네가 청소해라. 네가 거미줄을 걷어라.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저 신안이라고 아주 섬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한테 첫날부터 소박을 맞았어요. 그래서 시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니 17살에 시집 갔다 쫓겨났어요. 이러면 어떡해요? 자살하려고 2번이나 몸을 던졌지만 살아났어요. 그때 도대체 이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서 서울에 가서 경성신학교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지금은 서울신학교인데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핍박받고 고통받고 아직도 그렇게 사는 무지한 사람들,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도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룻배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18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100여 개 교회가 되고 GCC 총재를 지냈던 고 김중곤 박사와 한신대 총장을 지낸 정태기 박사,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만신 목사님 같은 수많은 믿음의 종들을 기원했어요. 그녀의 장례식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김구 선생님이 죽을 때 그보다 못하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군중들이 그 섬에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되니까 신안 앞바다에 있는 1,004개 되는 섬에 복음이 들어가고 90% 정도의 사람이 그때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한 지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한국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16절에 가서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니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뭘 안 해봤겠어. 근데 웅덩이를 팔아요. 웅덩이를. 아니 왕이 그래도 왕이 되려면 얼마나 공부 많이 하는지 아세요? 배울 만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전쟁도 많이 치러봐가지고 전쟁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상황은 물이 없어. 지금 목이 말라 사람들이 기진맥진하고 지금 패배할 위기에 있는데 아니 가서 웅덩이를 파래. 말이 되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때때로 세상적인 상식으로 상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요 지금 사업이 부도 위기가 나게 생겼는데 지금 은행을 쫓아다니며 돈 구하기 바쁜데 먼저 기도하라고 그래요. 질병이 와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죽을 위기가 있는데 먼저 기도하라고. 고등학교 3학년이라 대학 입시가 내일 모레인데 그래도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럴 때 때때로 이래요. 말도 안 되게. 이제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지 믿음이 안 가요. 연초가 되면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내라고 그래요. 요즘 같은 세상에 뭘 그렇게 기도 제목 내라고 그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 안에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믿음의 그릇.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17절에 가서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선포가 시작돼요. 그 웅덩이가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축과 사람들이 충분히 마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그런 웅덩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웅덩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 일은 하나님께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하나님께서 결국 너에게 승리케 하실 것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병의 근원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불화의 근원을 새롭게 해주시고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그릇을 만들라는 거예요. 요셉은 13년의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모세는 40년의 세월이 준비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다윗은 17년 동안 쫓겨다니며 믿음의 훈련을 했어요. 그 믿음의 그릇을 만들으니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결국 어떻게 얘기합니까? 20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우리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엘리사가 선포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침에 그들이 믿음으로 웅덩이를 파고 아침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기진맥진해서 목말라 있는 그 백성들이 웅덩이를 판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침 예배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오기 시작했어요. 그 땅이 가득했어요. 에돔이 어디예요? 자기들의 적국이에요. 그곳에서 물이 흘러오는 역사.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작은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이것보다 더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24절 25절에 가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치고 또 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심과 불안이 있어 때로는 밤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수치스러운 과거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십시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위로와 축복이 우리